네, 예전에 서울 대학로에서 정글 라이프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정글 같은 사회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이 시대 그런 직장인들의 삶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정글 라이프는 각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디딘 이제 피동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피동희는 원래는 이제 총망받는 이제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고 또 소속된 회사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발령받아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 정글 같은 회사에서 버티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이 재밌는 것은 이제 무대에서 이제 배우들의 위치가 곧 그들의 이제 사회적 신분, 상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직 실적과 또 평가와 진급만을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승자는 하나야, 공조는 불가능해 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동이가 출근하며 바라보는 빌딩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숙한 정글 숲속과도 같았습니다. 운동만 하던 이 신입사원인 피동이는 기댈 곳 하나 없는 회사에서의 왕따였고 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아무도 맡고 싶지 않던 애벌레 수입 판매라는 프로젝트, 애벌레를 수입해서 판매하라라는 프로젝트를 피동이가 맡게 됩니다. 근데 별로 경제성이 없는 이 애벌레 프로젝트를 피동이는 묵묵히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뉴스에서 거액의 정부 지원금이 애벌레의 수입과 식품화에 투자된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동의의 프로젝트를 갖고 갖은 암투와 여러 시기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피동이는 회사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존재였고 또 제일 만만해 보였습니다. 또 회사 사람들은 양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마치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혀야 되는 이런 야생 동물처럼 이 치열한 회사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나 뮤지컬에서는 다행히 이제 결말은 유쾌하게 이제 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글은 아니지만 정글보다 더 잔혹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하지 않는 범죄들이 만연합니다. 동물들은 단지 생존을 위한 사냥만을 하지만 인간의 세계는 좀 복잡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 등 복잡한 생태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세겜이라는 이 정글에 들어갔지만 그곳이 정글인 줄 모르고 그곳에서 당한 비참한 야곱의 가족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평생의 수건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히 이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들어가 보니 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양떼들을 먹일 풀도 많고 물도 있고 사람들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장막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이 나름대로 땅을 사고 또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12장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듯이 자신도 세겜 땅을 구입하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가나안에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약속의 성취이구나, 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신앙을 고백하며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좀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형 에서와의 이 문제 해결 이후에 베델로 와야 하는데 지금 세겜 땅에 이제 정착하려고 땅까지 산 상황입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렇게 세겜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평안한 삶을 이제 사는 줄 알았는데 정글의 본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야곱은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총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디나 1명이었습니다. 이 11명의 아들들 틈에서 딸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디나를 표현하는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과 디나와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이 보통 주어가 되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레아에게 낳은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야곱보다는 레아의 딸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곱의 스타일을 잘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도 레아에게는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조차 전혀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디나는 야곱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지만 레아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이 사춘기를 보내던 디나에게 세겜 땅은 호기심을 불러왔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애정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채우려는 이런 본능적인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디나가 혼자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공포영화에서도 잘 알다시피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리해서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다치거나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디나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보통 말씀 끝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34장은 아멘 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상황에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디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놀다가 추장 세겜에게 큰 화를 당합니다. 세겜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참고로 이 세겜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추장 이름이기도 합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14세에서 17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감정적이고 또 호기심 많고 꿈 많은 소녀였겠죠. 이 세겜의 화려한 문화와 이국적인 옷을 보며 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 나는 엄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멋진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는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하더니 강제로 끌어들여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홀로 세겜 땅에 왔기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세겜이 성폭행했던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3절을 보시면 마음속 깊이 디나를 사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디나에게 위로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겜은 자신이 행할 일에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4절에서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4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세겜의 마음을 움직여서 디나를 사랑한 것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디나를 사랑하는 세겜과 반대로 아버지 야곱의 무정함이 나옵니다. 야곱은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음에도 잠잠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도 없었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도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아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엉통해하거나 또 분노해하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듣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세겜은 지금 디나를 사랑해서 책임지려고 하는데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디나를 레아의 딸이라고 선을 그으며 철저하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침묵에 디나는 또 다른 상처와 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6절에서 12절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의 결혼 부탁으로 야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하몰은 야곱에게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 이제 결혼시켜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하자라고 말하면서 땅도 거래하게 해주고 또 큰 혼수와 예물까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이 가해자의 가족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가해자의 대표로서 이 하몰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몰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디나에게 사죄하고 디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세겜과 결혼을 원하는지, 디나의 선택과 또 원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디나는 아직 가해자와 함께 세겜 땅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일지 몰라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책임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디나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피해 당사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성경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른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이제 정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 하몰의 제안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딸 때문에 찾아온 하몰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5절에서도 보시면은 뭘 제안하냐면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할례입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이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협상 카드로 내놓았지만 사실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움직이기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죽이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근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징이 바로 할례인 거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참된 생명을 주는 그 할례 의식을 이용해서 생명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또 살해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 분노와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 이것을 자신들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복수단으로 이용하고 또 이 거룩한 의식을 배신과 또 살인의 도구로 야곱의 아들들은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하몰과 세겜은 이 할례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향한 애틋한 표현은 3절과 4절에서도 나왔고 또 8절, 11절, 12절, 19절 등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하몰은 성읍의 문에 이르자마자 성읍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속은 양치는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땅이 넓으니 서로 매매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 그 세겜의 성폭행 얘기는 하지 않고 할례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하몰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와 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접근하며 성읍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몰의 속마음은 23절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만 받으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살해를 계획하고 있고 하몰과 이제 성읍 사람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돈도 벌고 결국에는 야곱의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이 의식, 이것을 악용해서 각자가 자신의 상황 논리와 또 정의대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몰의 관심은 계속해서 아들의 진정한 사랑과 결혼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결국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후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가 되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해서 무방비로 누워있는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 살육에 또 동참해서 시체가 즐비한 곳에 가서 보이는 대로 다 약탈하기 시작하고 세겜의 여인, 또 아이들, 집안의 모든 물건들도 다 노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모든 물건을 노력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그 정당성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또 피해자의 가족이지만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정의를 세우는 방법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우다가 오히려 처음엔 피해자, 또 피해자 가족이었지만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이제 괴물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한 여자의 비극은 너무 슬프지만 또 한 종족의 몰살이 올바른 정의인지 묻게 됩니다. 디나 이야기에서 디나는 보이지 않다가 26절에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디나는 수많은 학살을 목격하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사로잡혀 나가는 것을 보며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한 순간부터 디나와 세겜은 합법적으로는 약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디나 앞에서 그 결혼 대상자, 약혼자인 세겜을 죽입니다. 디나는 자신의 약혼자가 눈앞에서 죽게 되는 또 다른 폭행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디나는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딸로서 아버지 야곱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야곱 집안에서 레아의 자녀라는 것은 오히려 더 소외되고 또 무시되고 있으나 마나한 그냥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디나는 비록 갑자기 세겜으로부터 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지만 세겜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위로를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으면서 그가 세겜족에서는 꽤 존경받는 사람이고 왕자로서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어차피 나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당한 여자와 결혼할 사람은 없는데 그나마 나를 사랑해주는 이 세겜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몰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지만 세겜의 사랑만큼은 디나와의 결혼을 위해 온 성읍 남자 전체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면 다 죽을 수도 있음에도 세겜 성읍 모든 남자의 생명을 디나에게 바친 겁니다. 디나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세겜을 통해 여자로서의 자존감과 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보다 오히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라버니들이 한 짓이 무슨 일입니까? 자신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자였는데 그 배우자를 죽인 것입니다. 디나는 이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디나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고생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 왜 옷차림을 단정하지 않게 하고 갔냐? 그 땅에는 왜 갔냐? 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계속 디나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너 위험한 밤에 혼자 돌아다니니까 남자들이 치근덕거린 거 아니냐? 야곱의 집 분위기로 볼 때 디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이 정숙하지 못했다는 그 비난과 구박만 받았을 겁니다. 디나에게 필요한 말은 그냥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 한마디, 그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디나의 오빠들은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과도한 복수를 한 것인가?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에 분노한 것은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이었지만 이 7절을 잠깐 다시 보면요, 34장 7절을 다시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이스라엘 집안에 이제 부끄러운 일을 끼쳤다는 겁니다. 곧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디나 때문에 집안의 명예가 손상되었고 가문의 이름에 흠집이 생긴 것에
야곱의 아들들은 더 분노한 것입니다. 야곱의 오빠들은 디나의 안정과 평안보다는 자신들의 평판이 송산되는 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오빠들에게는 디나가 당한 아픔과 슬픔보다 가문이 수치를 당한 것이 더 화가 났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는 선을 넘어서 복수의 칼이 되었고 세겜 온 성읍에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인간의 해결은 이렇게 기껏해야 분노하거나 또 복수하거나 폭력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형 에서의 집안으로부터 용서와 화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저지른 이 성폭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제한 온 성읍의 사람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서 대규모 살상으로 복수한 것은 더 큰 잘못인 것입니다. 디나 사건에서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디나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잠잠히 있던 야곱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것은 세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화입니다. 아들들이 행한 이제 대량 학살은 야곱 자신에게 이제 재앙이 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관심은 끝까지 디나나 아들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평판과 지위, 또 자신이 당할 수 있는 피해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결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인생에서 중요한 정의는 불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정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를 향해 아들들이 항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대답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34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이 항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뒤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7절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뒤에도 보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49장에서 이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른 아들들은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사실은 축복해주는 축복장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이름도 그냥 같이 하나로 묶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이 34장 31절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나는 우리 창세기 46장 잠깐 보시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7년 대흉년을 피하고 총리로 있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과 함께 내려간 일행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46장 15절입니다. 4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멘. 디나는 세겜 사건 이후 그냥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디나는 유일한 결혼 대상자였던 그 세겜의 죽음 이후에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로 아무와도 결혼하지 못한 채 출가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에서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디나의 이야기에서 디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영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외치며 또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방법대로 다 행동을 합니다.
야곱 집안에서도 가장 약자였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조차 성폭행 피해자로 전락이 됩니다. 피해자는 디나이지만 막상 피해자의 가족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디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나의 이름의 뜻은 심판과 정의입니다. 그러나 정작 디나를 위한 올바른 정의와 심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디나가 사라진 세겜은 곧 정의가 사라진 세겜입니다. 이 정글 같은 세겜에서 각자가 재판관이 되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정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 심판의 이름, 디나가 유일하게 말없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디나가 가져온 심판이며 정의일지 모르겠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가장 나쁜 놈은 누구인가? 이것을 찾고 싶은 건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무정하고 무책임한 인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한 인간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은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 악취나는 정글과 같습니다. 빼앗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끝없는 복수와 약탈,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분노, 그 악의 고리를 끊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또 불가능을 보시고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디나들에게 얘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디나,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해결할 수 없지만 너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고 또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세상의 정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슬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 함께 베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증명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사랑과 공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며 말씀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인을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은 문제만 더 크게 만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34장은 강간, 살인, 분노, 거짓, 복수, 탐욕, 폭력, 이기심 등 인간의 악함이 다 나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